자, 우리가 지금 하나신경의 핵심이 공부하는 거였죠. 오진멸도 저번에 이제 여기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오진멸도도 없고 오진멸도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의 핵심이 뭐냐? 왜? 아니 내가 앉아갖고요. 아니 여기 아니고. 지금 아까 연구소에 우리가 뭐냐면 반야심경의 핵심이 계속 문자가 붙잖아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부정의 논리예요. 부정의 논리. 네? 부정의 논리란 말은 우리가 어떤 때 부정을 써요, 양사원님? 부정을요? 아니 좀 신앙을 속상한 부정을 자, 부정이란 말은 강한 긍정이 들어있어. 네? 네? 사랑하지 않으면 욕도 안 해. 미워하지도 안 해. 쉽게 말하면. 사랑의 표현 방법이지. 근데 부드러운 말로 했을 때 안 들으니까 이제 역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반야심의 부처님의 핵심은 우리들이 지금 있는 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있는 거에 집착. 있는 거에 집착. 유에 집착. 쉽게 말하면 유에 집착. 자, 그러니까 원불교가 여기 이렇게 붙이면 유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있는 것으로 보면 그 다음에 무상으로 보면 유상 항상 있는 것으로 보면 예? 상주 불멸 열리에 잘 나오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보면 내 매 똑같이 눈 같잖아요. 있는 것으로 보면 산 보면 어쩌 그냥 산 작년에 그 산, 올해 그 산, 내년에 그 산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이요. 있는 것으로.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국어책에 그런 거 나왔었죠. 숲을 보고 나무를 못 보거나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다 봐야 된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숲을 보면 나무를 못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고 숲을 봤단 말은 대를 봤단 말이잖아요. 대 전체. 근데 소를 못 봤단 말이에요. 또 소의 집착은 대를 못 봐. 이게 이제 대동사님께서 대소. 그러니까 대동사님께서 뭐냐면 대소 유를 초월해라. 초월해란 말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자유자재해라. 넘나 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볼 때 유상으로도 보고 무상으로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상으로만 보면은 공에 떨어지고 유상으로만 보면 있는 거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하신데 불법 영구회라는 거냐 유교는 나타난 자리에 너무 집착했어. 이해가 되면 현실에 집착. 불교는 공에 집착했어. 공에. 그러니까 극대 극으로 치우쳐. 근데 대종사님은 공과 유가 공존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다. 이게 이제 원불교의 핵심 사상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제 유교는 있는 거에 집착, 불교는 없는 거에 집착해. 그때 극으로 떨어졌어. 극으로.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지금 부처님께서 무를 강조한 것은 왜 무를 강조해야겠어요? 유에 집착하니까 무를 강조했는데 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무가 주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공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불교가.
공에. 부처님의 본인은 여기에 떨어지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에 집착하지 말란 말이지. 이게 이제 중생들은 늘 그래. 무슨 말을 하면 그 말하는 본의를 알고 잊어야 돼요. 혹시 요 바둑들지 하시는 분이요 그러는데, 바둑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정석을 배워요, 정석. 뭐 그 붓글씨를 배우고 처음에 그 책을 배우잖아요. 근데 고수가 되면 뭐라고 그래? 잊어라 그러잖아요, 잊어라. 정석을 잊어라 그래요. 바둑을 잘 뜨는 사람을. 그 글씨체를 어느 정도 배우는데 글씨체를 초유해야 되잖아요. 원리가 똑같으니까 부처님의 법문은 이 공부를 하되 이걸 뛰어넘으라 그 말인데, 이걸 뛰어넘지 말고 봐라 경전에 이렇게 안 써져 있냐. 법문은 여기에 집착해버려. 누가 뭐라고 했다라고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 그리고 나는 들었다.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 고집해버려. 그러면 이게 서면의 본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면의 본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집열도가 우리 현재 삶 속에서는 나타나는데 깊이 들어가서 공부해보면 인연 따라 나온 것이지. 인연 따라. 응? 연기라고도 하고 인연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게요. 자, 고집열도에서 자, 도라는 거 우리가 문답에 도라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러면 우리 도사님 어떨 때 괴롭죠? 도사님이 괴로울 때는 어떤 때 괴로웠어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욕구라든가 이런 게 충족되지 못할 때. 자, 내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자, 원하는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 자, 그럼 원하는 욕구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원하는 욕구. 예를 들면 인간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싶은데 쪽에서 나와 어떤 그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대인 관계. 네, 갈등 관계가. 대인 관계가 원만해요. 그럼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싶어. 누가? 내가. 누구와? B와. 그죠? 그러니까 A가 혼자 있으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 갖고 갈등이 없죠. 자, 이 문제에 양파우님이라고 생각해. 도사님, 양파우님. 응? 자, 내가 원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나는 오늘 친구를 만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고 싶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자, 내가 오늘 친구 만나고 싶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현정규가 오늘 친구 만나고 싶어. 잘 됐어? 잘못됐어? 그런 생각이야? 잘 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았어? 자,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어.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일 아침에 자, 오늘 만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만나고 싶어도 오늘은 목표도 있고 준비해야 되니까 아니, 만나고 싶으면 혼자 그냥 만나러 가면 되냐고. 혼자 살면 혼자 만나러 가면 상관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겠죠. 혼자라면. 근데 양가우님이 나랑 같이 가라든지 어디로 가냐든지 나하고 다른 데 가자느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양타우님이 내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할 때 그냥 갔다 와. 도사님 다녀오세요. 아, 난 그 시간에 목욕탕 다녀오려고요. 미용실 다녀오려니까요. 무엇을 하려니까요.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러면 부가 생겨요, 안 생겨요, 도사님? 안 생기죠. 근데 양타우님이 내 여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만나야겠다는 것은 인. 그렇죠? 인이 연을 만나야 뭐가 생겨요? 과가 생겨요. 과가 괴로움이거든요. 즐거움이든지 괴로움이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
연이 안 만나면 고가 생길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기라고 해요. 연기나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인연과 법칙이라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 에? 양타부님을 안 만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괴로울 일이 없어. 이해가죠? 그러면 도사님이 양타부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야죠. 도사님. 자, 이 논리로 가면 에? 그럼 혼자 사는 사람은 왜 괴로워요? 또 다른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차가 없어서 못 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연이 있다고 연. 그러니까 인과 연이 만나면 생기게 되어 있어. 근데 사람들은 나 장가만 안 갔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뭔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 데는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선 없으면 안 괴로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장가 안 갔을 때 좋겠다. 알겠어요? 근데 장가 안 간 사람은 장가 안 간 사람대로 또 뭐가 있어? 또 괴로움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비교해서 해. 비교해서. 그러나 구라는 것은 비교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 인과 영이 닿으면서 과가 나오는 거야. 장가 갔어도 와이프하고 연이 잘 맞으면 그거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들이 뭐냐면 한 단계 더 나간 게 여기서 이제 또 끊어야 되는데 한 단계 더 나간 게 상생은 뭐라고요? 인연. 상생의 인연은 어떤 게 상생의 인연이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할 때 상생의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상생의 인연은 어떤 사람이 상생의 인연이냐? 남편이 술을 좋아해요.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데 와이프도 술을 좋아해요. 그럼 그 집은 싸울까 안 싸울까? 안 싸워. 아이고 잘 됐네. 나도 한 잔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 둘이 잠을 자. 그죠? 잠을 자는데 아침이 됐어. 아침. 근데 남편이 늦잠 자는 걸 좋아해요. 술 한잔 먹으면 요즘 늦잠 자고 싶죠? 와이프도 늦잠 자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둘이 잠자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 저는 11시나 일어나 갖고 무엇이나 시켜 먹을까? 뭐 국밥을 하나 먹을까? 우리 잘 때까지 자고 그럼 둘이 가서 국밥 시켜 먹으면 사람 하나도 아니야. 머리가 형크려졌건 어쩌건 둘이 손잡고 있잖아요. 쓰리고 찍찍고 가면서 맨날 집에 가서 먹으면서 아이 원래 조금 많이 먹었는데 별이 당신 안 보댔겠어? 아, 조금 보댔겠어. 하면서도 그냥 쌀쌀쌀 한다니까? 그 집은 이것보다 상생의 인연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해하죠? 이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 이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 상극의 인연은 뭐예요? 내가 당신 건강 생각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지.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어찌요? 그래야 아무래도 좀 싸우는데 내 판이니까. 이게 상승일까요? 상극일까요? 상극이요. 그런데 그럼 상생이 좋을까요? 상극이 좋을까요? 상생이 많은 어? 진짜 근데 또 상생이 좋을까요? 상극이 좋을까요? 상생 좋아요? 그냥 말을 해봐야지. 상생 좋아? 네. 자, 대동사님께서 같은 잠들어야 돼요? 자, 날마다 둘이 술 먹어. 에? 술 먹어. 둘이 다 있잖아요? 암 걸렸어. 술 먹고 저녁도 해갖고 암 걸려서 부관에 부인이 날마다 잔소리해갖고 술을 들 먹어갖고 암이 안 걸렸어.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자, 이게 대종사님이 은혜에서 해가 나오고 해에서 은혜 나온다. 우주의 원리가. 그러니까 상생도 좋은 것도 아니고 상극도 좋은 것이 아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 이걸 터득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세상에 오늘 아침에 좋은 것이 오늘 아침에 낙이 오늘 아침에 낙. 자, 아니, 오늘 저녁으로 오게요. 오늘 저녁에 술 한잔 먹을 때는 낙이요. 이 낙이
한 2시간 넘어가고 3시간 넘어가고 뭐 고대 끼고 막 힘들 때 있었죠 도사님. 예. 그때는 뭐라고요? 안 먹었으면 그때 약타원님 말 들었으면 이해가 안 가요. 갑니다. 꼭 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이 지금 변해서 뭐가 된 거예요? 오가 됐잖아. 근데 그때 양타원님 옆에서 그냥 서마해. 아이 좀 제발 그만 먹으라 해서 안 먹었어. 근데 그때는 좀 서운했어. 근데 저녁에 잘 때 왜 이렇게 속이 편해? 그러면 영통하시나요? 우리 양타원님 덕분에 내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러한 원리를 경험했잖아요. 알고 내가 오늘 술을 한 잔 먹고 싶은데 양타원님 한 잔 먹으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 양타원 부처님이요. 네? 또 양타원님이 나를 오늘 술을 먹지 말라고요. 그러면 진리가 나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 경계를 알아차리면 조금 이따 행복해. 그래서 오늘 적게 먹으라는 신호구나. 양타원님이 남편한테 어느 부인이 술 먹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 적당히 먹으라. 5만 드시라고 할때 5만만 드시면 싸움 절대 안 해요. 예? 5만 드시라고 할 때 한 잔 더 하고 한 잔 더 하고 해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지. 당신이 어느 정도 드셨으니까 도사님 5만 잡수면 어떨까? 그래서 도사님 애써 오늘 여기까지 하면 손잡고 집에 가. 절대 싸움 안 해요. 양타원님 당신이 내 말 들어서 고마워. 알았어요? 즐거워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네? 여태까지 그렇게 아,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건강이요. 양통이 한국어가 아닌 것 같은데. 아세요? 보여요, 이제. 영통하시나요? 이 공부가 어느 것도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쉽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좋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좋은 것도 아니고, 예? 이것이 잠시 뒤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법문이 부처님의 이 반야심경 때문에 나오는 고락의 법문이 오늘의 낙이 영원한 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의 낙이 영원한 낙이 될 것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낙이 변해서 고가 될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오늘 고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자녀들 학교 키워야 되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알았겠죠? 산업 현장에서 이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때를 치우고 싶고 그냥 누가 뭐라 그럴 때 그냥 에이 내가 이거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현성적으로 그럴 때 있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그러나 그때 이 고를 통해서 나중에 낙으로 갈 것이면 이겨내야 돼. 이거 학생이 공부 힘들다고 공부 안 하고 일하는 사람이 직장 나가고 싫다고 안 나가고 피곤하다고 안 나가고 알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인생은 배려버려요. 그러니까 고가 왔는데 이 고가 부정당한 고가 정당한 고가 이것을 생각이란 말이에요. 낙이 왔을 때도 이게 정당한 낙인가 부정당한 낙인가를 돌아보아라. 근데 우리들은 낙이 오면 그냥 부정당한 낙이라도 취하려고 하고 고가 오면 정당한 거라고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회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의 반야심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깊이 공부해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우리 공부인가 공부 아는 사람, 원불교 교류와 원불교 교류 아닌 사람, 공부를 제대로 한 교류와 아는 교류와 차이점이라고요. 차이점. 내가 우리 방 청소 안 하는 게 좋지. 청소는 우리가 뭐더러 차 뭐더러 닦아요. 빨래 뭐더러 빨아요. 안 하는 게 더 편하지. 그러나 안 빨아야 모르면 그러더니 차 안 닦으면 집 청소 안 하면 알아듣겠죠. 과일 안 씻어 먹으면 당장은 낙일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한 피해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돈은 밟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당한 돈은.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 정당한 도도 안 밟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당한 도를 안 밟으려고 한다. 또
부정당한 낙이라고 취하려고만 한다. 부정당한 낙이면 안 해야 되는데 부정당한 낙도 취하려고 그러고 정당한 구도 안 밟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즘 사람들의 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벽. 고집멸도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고집멸도의 핵심은 멸행하고 낙생활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야 극락생활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러려면 정당한 분은 밟아야 되고 부정당한 낙은 안 수용해야 돼요. 우리들이. 근데 우리들은 지금 뭐냐?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좋은 것은 좋으로자 좋은 것은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싫은 것은 나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돈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직장에서도 대충 하려고 그러고 높은 자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알아듣겠어요? 교부님들도 자기가 발령받은 교장도 죽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임기 대충 되면 좋은 기다리면 발령나면 소리없고 있는 데는 다 말아먹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인과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되는 법은 없어.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그거 다 인정해 주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당한 분은 받아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 정당한 분은. 아침에 자서 영리 실업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녁에 영리 실업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 법회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오기 싫어도 와야 되고 그 가운데서 힘이 쌓인다고 해요. 그 가운데서. 그런데 옛날에 유명한 효봉 스님이 불교에서 굉장히 서울에 나왔었는데 아니 동경대 효봉 스님이 정말 있어요. 절 밑에 동네에 있는 사람이 불공 잘하는 게 아니라 쫙 멀리 있는 사람이 불공 잘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처님 복을 받냐? 효봉 스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부처님 앞에서 비는 사람보다 저기 먼 곳에서 보리 한 말, 쌀 한 말 머리에다 이고 있잖아요. 땀 찔찔 흘리면서 있잖아요. 그 험한 심신 계곡 올라올 때 내가 이렇게 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하면 수건 불어줄 거야. 그분은 집에서 올 때부터 갈 때까지 머릿속에 뭐요? 오직 부처님 내 수건 불어주시오. 알아듣겠죠? 그게 불국이다. 그때 이미 마음속에 불국이 쌓이는 것이지 그냥 그 집에서 편하게 와갖고 차 타고 샤ling 와갖고 이 앞에서 내리 샀다고 그건 깊이가 없다. 깊이가 그렇잖아요? 저 심산 계곡을 갈 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 안학내의 몸으로 머리가 하나 이고 있잖아요. 아끼고 전략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유병수님 말씀에 그 아낄 때 그 먹고 살 것 없을 때 그 한 주먹 아껴놓고 한 주먹 아껴서 그 절의 불공으로 갔을 때 그 공덕이 크다. 이게 왜나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근데 원불교에 오니까 대종사님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원불교 법회를 봤을 때잖아요. 법회를 봤을 때 집에다 항아리를 놔두고 부엌에다가 식구가 10명이에요. 종들이. 그러고 10명 것 밥을 딱 폈어. 그래서 한 주먹을 넣었어. 대종사님 당시 때. 그래갖고 여기 놈을 여름에 한번 법회로 올 때 여기 놈을 갖고 와서 이게 유지보호군이야. 종들이살. 알아듣겠죠? 이때 아끼고 전략하고 여기 놈을 갖고 와서 불공 드리고 이게 불공의 핵심이다. 대부분 이렇게 있어. 근데 요즘 사람은 뭐냐면 지갑이 돈 있으면 헌금은 되고 없으면 안 되고 그냥 저는 이 하늘과 땅 차이, 정성 차이가. 이해하는 순간인가? 이런 사람들이 표현을 바꿔라. 불공의 표현을. 그 정성들이야 표현하는 거예요. 정성. 공부가 정성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성.
그래서 공동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후손에게라도 공동 간다. 옛날 어른들이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요즘 사람들은 있잖아 그냥 겉빛이 유튜브 하나 치고 어디 하나 치면 금방 나와. 그럼 이거 갖고 있잖아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힘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않고 너의 단점만 맨날 평가해. 너의 단점만. 그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그럼 자기가 행동을 하면 이틀도 못 지켜. 응? 알아듣겠죠? 그래서 잘난시키는 어디 가면 다 요즘 사람들 보면 아 무서워 요즘은 보면 무서워. 행동을 안 하면서 따져. 이치적으로를 맞아요. 분거 갖다 대면서. 2초만 소감 일면 나오잖아요. 그거. 맞은가 틀린가. 그럼 따져. 자기들은 행동하지 않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깊이가 없어. 깊이가.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면 우릴수록 맛이 나야 되는데 그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이 고통이 왜 오느냐? 인이 있어. 인이 연을 만나면 화가 생겨. 그 인연과 법칙, 연기법칙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연기법칙. 연을 따라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도 있고 추위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그렇죠? 우리들이 지금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 고통이잖아요. 양파온 먹고 뭐 아무 상관없어. 내가 배 아플 때 머리 아플 때 양파온이면 아프라겠어요? 오히려 걱정하고 약 사다 주지? 알겠죠? 이건 뭐 때문에? 내 몸이 있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음으로 아픈 거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라고. 그러니까 이 고는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아픔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야. 아픔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배고픔이 오듯이 갈증이 오듯이. 그럼 갈증이 올 때 물을 먹어주면 갈증이 멈추죠. 배고픔이 일어날 때 밥을 먹어주면 배고픔이 없어지죠. 하듯이 그냥 생로병사의 고는 인간이 육신이 있으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야 하겠어요? 어떻게? 인정해줘야 된다고. 인정. 그렇죠? 인정해주고 대종사님이 입에 좀 보고 있어요. 지자를 찾아가면 돼. 지자.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누구를 찾아가면 돼?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면 되고 이비인후과를 가면 되고 그렇죠? 내과를 가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그 의사 선생님이 지자잖아요. 지자가 화자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 이상도 그냥 없어. 그래갖고 나서면 다행이고 못 나서면 어쩌? 또 다르지 않잖아요. 인연이 다 있는 겁니다. 태종사님도 인연이 다 하면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태종사님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못 나서니까 이제 오셨잖아요. 그냥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제 이것이 육신은 수명이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 배고프구나, 목말랐구나 그것이 육체라는 것이 이렇게 아프는구나. 배고프니까 밥을 먹듯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삶. 그러면 도가 자연히 해결돼요. 그것이 멸하는데 멸에 이르는 방법이 도아니요. 그 도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파리정도예요. 알았죠? 8가지 길이요.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정견, 정행, 정진. 알았겠어요? 정견 8가지.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예? 근데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35년 주상 일주에서 설명해서 8가지를 통틀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지상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너무 쉽다니까요. 매치가 그냥 딱딱딱딱 되잖아요. 매치가. 그죠? 8가지로 말한 걸 대종사님은 3가지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소.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정견, 정사, 정어, 정명도 성. 말 바르게 하고 행동 바르게 하고 생각 바르게 하고 8가지로 나가는 것을 합쳐서 아니미 설치는 6분을 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라. 그러면 도에 딱딱 맞는다. 도에 딱딱 맞는다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약 먹어도 안 났을 병이면 계속 아픈 거고, 진통제를 먹어도 30분은 있어야 개는 거고.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도의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공짜리에 떨어져 갖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뭐든 병원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노력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의 노력은 하되. 그죠? 그 이상은 미련을 두지 않는 거고 집착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고집면을 두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어느 거 하나에 딱 그렇게 하다 보면 고집면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 이것을 이제 이대목이 이제 뭐냐? 이대목이 자 도사님께서 저번에 한번 그 질문을 하셨죠. 무슨 얘기냐? 자, 우리 내면의 세계가 있으면 알아차리는 놈이 있고 알아차리는 놈을 또 지켜보는 주인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그 자리가 지켜보는 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자리도 또 보면 그 자리까지도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진궁과 묘유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진궁 자리에서 보면 그 자리는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는데 그것이 경계를 따라 연이 나서 나올 때는 신통묘용하게 공정명제가 작용을 하면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지켜보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켜보는 놈이 이게 있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놈도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게 부족이다 그 말이야. 부족이나 부공이다. 텅 비었다고도 볼 수 없고 꽉 찼다고도 볼 수 없고 꽉 찼다고도 맞고 텅 비었다고도 맞고 텅 비었다고도 맞고 꽉 찼다고도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 자리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은 것이 다 나오고 많은 것이 다 나오는 것 같으니 만법기일이니 일기하죠. 하나로 돌아간다 했으니 그 하나는 있는 것이냐? 무어라 이름할 수 없으니까 하나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 하나도 실체를 잡으려고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없는 것이냐? 아니요. 공중시작이 없는 데서 만물이 다 색으로 나와서 그죠? 만물이 이렇게 장양하더라. 그런 이치를 머리로 하지 말고 관에서 우득에서 알아라. 그걸 깨쳤다고 한다. 그걸 깨쳤다고 한다. 그걸.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학문으로 봐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하고 알아보겠죠. 이 자리는 내가 이 자리는 아하 내가 그렇구나라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알아? 본인만이 알아. 그 자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해가 돼 무슨 말인가? 본인이 이 맛을 알아야 돼. 명상을 하고 있다가 아하 대동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성리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가지구나 아하라고 내가 그 느낌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감독이나 코치가 이렇게 하고 그 맛을 봤을 때 알아듣겠죠? 그러듯이 내가 그 맛을 봐야 돼. 그 맛. 그것은 내가 체득해야지. 누가 아무리 해봤자 이론적인 거지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깨쳐야 돼. 내가 물을 먹어보고 장을 찍어 먹어봐야 짠지 신건지 알지. 너는 생각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부처님께서
얻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고로 그죠? 얻을 거 우리는 뭐 깨치해야 된다고 얻은 하잖아요. 아 그것도 없다 그 말이요. 그 자리도 없다. 그러니 보리샤타라고 그래. 보살은 저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저게 말이 이제 비슷한 말로 하는 거야. 우리말로 보살. 그래서 절에 가면 보살님 뭐잖아요. 보살님 맞아. 보리샤타 주말 보살이요. 보살은 이 반야 바람이다를 의지하는 공부로 바람이다. 우리는 유언상 성문을 듣고 공부하는 이게 우리가 옛날에 그 유학자들이 책상 옆에다가 좌우명서 놓고 하듯이 공부하는 사람이 이 반야 바람이다를 의지한다면 그렇게 보는데 내가 좌우명으로 산거 늘 공부하고 체크한다. 알겠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로 마음에 걸리고 신중하게 마음에 걸리고 막힘이 없다고. 마음에 걸리고 막힘이 없다는 생각 자유자재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걸려요 안 걸려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걸리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공부가 덜 됐다고 말이에요. 예? 뭐가 덜 된 거예요? 걸린 것이 덜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자, 원불교에 대종사님께서 무슨 단어를 쓰셨느냐? 원만하다고 원만. 예? 원만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고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걸리고 막힘이 없단 말은 자유자재에 있단 말이에요. 자유자재. 예? 이 대목을 유교에서는 과불급이요. 과하지도 않고 불급하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고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정각 정의에서 표현해 놔서 알아듣겠죠? 네? 자, 이 자리에다가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이 원만불이라고 해서 원만불.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생겼네?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뭐예요? 수박 한 조각 이렇게 빼는 것 같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 뭐에 걸렸냐고요? 그러니까 안 걸린 쪽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 여기까지는 원만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현성교모 같지만 현성교모가 자꾸 우회를 해. 내가 현성교모를 지도하면서 현성교모야 네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러면은 이 부분이 파여서 이 부분을 지금 완전히 메꿔주려고 땜빵이라고 원만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교모님한테 혼났네. 나는 멍청한 게 죽어야 되는가 봐. 안 되는가 봐.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맨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하는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그게 뭐냐.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과 교화해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넘어졌으니까. 넘어진 것은 세우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이렇게 파였어. 걸리고 막혔단 말이 경계를 딱 넘어졌단 말이잖아요. 마음에 걸리고 막힌 것이 없다는 말은 심지어는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단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응용을 못하니까 그래. 저 문구를 보면서 걸려있으니까 우리 교리대로 하면 내 신법이 경계를 따라서 걸리고 막힘이 없었다는 것은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너무 쉽죠? 네. 근데 걸렸어. 걸리면 요란함이 걸렸는지 어리석음이 걸렸는지 그림이 걸렸는지 있을 거다며. 그걸 체크해서 일기를 써갖고 저녁에 공부하자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공부법이. 그러니까 내가 걸렸어. 그러면 뭐에 걸렸냐고요? 그 걸린 것 때문에 내가 이론상이 좀 삐뚤어졌잖아요. 걸린 것 때문에 이론상이 삐뚤어졌잖아요. 걸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걸린 것만 세우면 이론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야지. 오늘 내가 넘어지고 내일 넘어지고 모레 넘어졌어. 그럼 나는 공부 못 하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넘어진 것만 세우면 된다고. 넘어진 것만 세우면 다시 완전한 부처. 넘어진 것만 세우면 완전한 부처. 넘어진 부처만 세우면 완전한 부처라니까. 근데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갖고 범부 중생만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화엄경이나 대중경은 전부 다 부처라고 나와 있죠. 전부 부처라고 나와 있잖아요. 부처 아님이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중생이야? 부처의 마음을 잃은 사람. 우리가 강의실이나 집 키울 때 부재중 써놓잖아요. 부재중. 부처님의 부재중일 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교원들도 나보다 답답하다고 그게 막 숫자적으로 우기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어. 답답해서. 어느 소리 하니까. 이해가요? 우리는 똑같다니까요. 이 자리가 부처님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내가 다생법내 야를 잘 못 지켜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만 알아차리면 부처라니까. 넘어지는 거. 부처가 어디가 있냐고요. 경계에 따라서 안 넘어지는 것이 부처지. 안 넘어지는데 넘어졌을 때 대중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세우기만 하라고 그러지 뭘 하겠냐고요. 자성의 정, 개, 해만 세우면 된다고 그러지 뭘 하겠냐고요. 넘어지면 세우고 그래서 필경 안 넘어질 때까지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넘어졌을 때는 내가 잠시 중생 세우면 부처, 넘어지면 중생 세우면 부처. 그러면 오늘 이쪽이 넘어갔어. 그럼 이쪽 세웠어. 그럼 완전한 부처예요. 근데 이게 1초가 되냐? 1시간 가느냐? 10시간 가느냐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이쪽이 빵꾸나겠지. 또 이쪽이 빵꾸나겠지. 이게 빵꾸 나올 때마다 뭐 넣으면 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소 떼우시오, 냄비 떼우시오. 그냥만 있어서 동네 다녔어. 땜질하는 아저씨. 그러면 다 그거 떼웠어요, 안 떼웠어요? 양화냄비를 갖다가 떼우면 집에서 갖다 썼어요, 안 썼어요? 아우, 세면 떼우면 된다니까. 또 못 쓰면 어떻게 해서 끈다서 쓰라고 했잖아. 써. 그게 치우 처방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가 우리 마음 공부는 냄비가 세면 떼우면 되고, 못 쓰면 끈다서 쓰면 되고, 넘어지면 세우면 되고,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냄비 빵꾸나면 떼우면 되는데 우리 마음 넘어지면 세우면 된다니까요. 그럼 똑같다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마음 공부를. 아, 우리 냄비 한번 샜어. 샜은 게 못 써요? 아니요. 땜질하고 있어.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으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요? 바로 세우면 붙여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공부를 막 너무 어렵게 하고 왜 부정적으로 하냐고요. 그 모르는 사람이 잘못 가르친 거야. 모르는 사람이. 가르친 사람이. 대종사님께서 부처님께서 전부 다 우리가 부처의 성품이 이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다. 그럼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쓸지를 모른다고 그러지 없다겠냐고요. 아, 빵꾸난 냄비 떼어고 쓴다니까. 넘어진 마음이 있잖아요. 세우면 원래 부처라니까요. 세우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넘어질 수 있다니까. 넘어지면 세우면 돼야. 대통령에서 넘어진 거 세우라고 그랬지. 몇 번 세우라고 했어요? 수행품 1장에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격 챙기지 않아도 될 때까지. 그렇게 말했지. 뭐라고 하세요? 넘어졌으니까 너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수행은 오늘 또 나를 찾고 내일 또 나를 찾고. 그죠? 날마다 나를 찾자고 하면 나를 찾자. 내가 넘어지는 걸 찾아서 때우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들면 돼? 계속 이론상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론상만 만들면. 이게 우리 공부하느냐고. 이론상이 어디가 지금 빵꾸 났는가? 타이어 10빵꾸 났는가? 빵꾸 났는가? 빵꾸 나면 타이어집에 가서 떼우기만 하면 된다니까. 타이어 빵꾸 나면 타이어 공장 가죠.
교당이 뭐든 거예요. 마음이 원만하게 묻었을 때 빨리 원만하게 만드는 공장하는 거가 마음 공장. 이렇게 공부하시면 너무너무 쉬운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안 가르쳤다고 또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부처님의 당당하게 나는 부처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는 부처라고 선포한 사람과 나는 중생이라고 선포한 사람의 삶이 달라요. 나는 부처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사람은 경계에 있을 때 더 조심해요. 뭐라고 똑같냐? 제가 해봤어요. 옷 새로 입고 있잖아요. 좋은 옷 입고 있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가봐. 음식 하나 먹을 때, 차 하나 앉을 때, 먹을 때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수련원에서 있잖아요. 소똥 칠 때 아무 간데라도 앉고 아무 간데라도 넣고 그냥 등을 내고요. 왜? 이만이 다 배를 보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깨끗할수록 더 깨끗하게 하고 싶고 돈 번 사람이 더 벌고 싶고 공부한 사람이 더 잘하고 싶고 알아듣겠어요? 포기한 놈이 더 포기하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부처의 행을 해야겠다 한 사람은 설령 뭔가 좀 잘못했어도 경계하고 왔을 때 나는 부처요 하고 깨끗한 돈 입은 사람이 안 버리려고. 알아듣겠죠? 2년 더 하잖아요. 그럼 확실히 더 오래 입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입다 보면 이제 좀 주름도 지고 하잖아요. 에이? 세탁소 맡길 거야. 이런 그 마음 들어가 보면 안 할 거예요. 어제 경험해가지고 저는 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이 차이. 그러니까 난 잘한다, 할 수 있다, 당당하게 하자 하면 에너지가 자꾸 그쪽으로 시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나는 교문 중에서 멋진 교무요. 당당한 교무요. 알겠죠? 하면 자꾸 당당해지려고 노력하고 나는 멋진 교무니까 어떻게 해요? 더 공부해야지.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야지. 자꾸 그렇게 하죠. 근데 나를 포기해버리면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건강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우리 교수님 생각.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듣겠죠? 건강 관리도 잘해. 근데 건강을 집착을 하고 그 말이 아니잖아. 저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건강도 좋아지고 삶이 긍정적이에요. 또 이왕에 남들께 서사에서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그 마음 교수님도 잘 되면 좋겠다. 교수님도 나를 볼 때 우리 교수님 잘 되면 좋겠다. 서로 상승의 시너지가 돼. 그럼 내가 인상이나 속 뭐라고 웃으면 교수님 보면서 아이고 교수님 여기도 모르겠다. 또 교수님 또 보면 내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말하면 서로 눈치 보고 불편하고 기운이 서로 간에 방글 친구 그런 했을 때 서로 원리가 응하더니 우주의 원리가 다 있어. 그러니까 중독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가 중독 기운을 주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가 부정을 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태양을 바라보는 신문 있잖아요. 가는 데는 보면 팔팔팔이요. 근데 태양을 안 보면 미끼나 곰팡이 그런 거 보면 지하실에 피잖아요. 팍 하고 싹 하고 그냥 보면 그냥 아무 그냥 정남이가 떨어지잖아요. 가도 사라지는 성령천인데 하는 걸 햇빛을 안 보고 음침하니까 하면 딱 당하잖아요. 근데 이 계자연에 있는 이 태양을 보고 있잖아요. 하늘을 쭉쭉 뻗는 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초록 무지개잖아요. 반들 있잖아요. 보면 그냥 내 마음도 시원하고 눈도 시원하고 세상에 원리가 똑같구나. 세상에 원리가 똑같구나. 그러니 내가 이런 좋은 에너지를 발산해주면 부부간에 가족끼리 얼마나 그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맨날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준 밥이 설렁한단 말이야. 그 말이야. 응?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나 어렸을 때 아이고 우리 친구네 집 가고 부자 집 가고 어디 가면 그렇게 맛있어서 좋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김치 하나 주고 뭘 살려간다니까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어머니는 김치 하나 주면서 우리 아들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성과 사랑과 뭐가 다 들어있어. 하숙집 아줌마라고는 돈 벌려고 해. 응? 그쵸? 가족의 소중함, 응? 가족의 소중함 하나 더 먹이려고 그러고 밥 먹었나? 아유 빨리 쉬어라. 얼마나 피곤하냐? 엄마가 한번 쓰다듬어 줄 거라. 이 말 한마디 그 냄새 한 그릇에
예? 얼마나 거기 어머니의 정과 사랑이 듬뿍 들었냐고요. 어머니 사랑이 듬뿍. 이거였구나. 이걸 먹으니까 행복하고 잘 산다는 말이었구나. 요즘에 나이 먹은 저는 혼자 많이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러구나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감사해요. 이런 부모 밑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았더니 행복이었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걸 느껴져요. 이게 공부구나. 우리 교도님들도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 나이 들어갈수록. 행복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행복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1분만. 왜냐면 우리 이제 전명한 고향이 오셨으니까 이번 법인절 기념으로 법고 대상자가 정명원님과 정수필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여기 임원분들 다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상타원님, 아버님, 어머님 두 분하고 나오고 이제 네 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분을 법고 수여식을 법인절 기념으로